지난번에도 바울의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울의 기독론에 있어서의 죄의 개념은 어디서 또 가장 큰 꽃을 피우냐 하면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이 묵시록에서 묵시문학에 들어와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묵시문학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스토리를 보게 되면 봉인된 두루마기의 인장, 7개의 인장을 뜯어내는 작업을 할 때마다, 인장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변하는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토지 거래 제도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 설명은.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이제 보아스의 방에다 슬쩍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밀어넣죠. 그래서 이제 서로 눈 맞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맞아서 룻이 이제 보아스의 첩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첩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왜 룻이라는 이야기가 성서에 들어와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약되어지고 어떻게 회복되어지냐를 보여주는 게 룻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것의 결정판이 요한 묵시록이에요. 계시록이에요. 거기서 7개의 봉인은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 서로 토지 거래를 할 때 성전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죠. 우리 관청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에게,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갑순이한테 토지를 팝니다. 파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원토지 개념은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빌려주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토지는 이미 정해진, 자기네들이 받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바꿀 수가 없어요. 야훼의 약속이라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땅을 임대해 주는데 재수없이 영구 임대가 되는 거고, 대물러 가면서 돈을 다시 주고 되찾지 못하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는 언제든지 내가 지금 살림이 궁해서 땅을 팔지만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해서 증인들과 합쳐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밀랍 도장을 찍어 서류를 딱 봉인해 놓으면 그 봉인한 서류의 원주인, 땅의 원주인은 계약한 사람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돈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됐을 때, 혹은 룻의 이야기는 내가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방인 여자였던 며느리, 이 며느리가 보아스의 첩실이 되면서 이 보아스로 인해서 나오미의 땅을 되찾아 줄 수 있게 됐다. 대신 땅을 되찾아 있는 권리가 있다. 가족관계가 형성되면. 이렇게 설명한 얘기가 룻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둘이 같이 살게 되면서 땅을 되찾아 주죠. 그러면서 공고를 해요. 근데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를 내가 아내로 맞았는데 내가 그 집 땅을 회복시켜 주려고 한다. 여기에 의의 있는 사람 해라. 없다? 그럼 내가 찾아가서 그 문서를 찾아서 봉인을 두두두둑 뜯어내면 봉인에 기록되어 있던 원주인에게 소유가 돌아갑니다. 나오미에게 소유가 돌아간 거죠. 이 개념을 그대로 이용한 게 바울의 기독론이에요. 인간이 죽지 않고 야훼처럼 영생불사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영생불사하지 못하고 단명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 죄는 사탄이 꼬드김을 해서 인간과 사탄 사이에 계약을 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탄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걸 계약서로 써서 도장을 찍어 하늘에 맡겨두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의 값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순수한 죄 없는 사람이 아니면 이 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아까 룻이 보아스에게 어쨌든 첩실로 들어가서 가족이 됨으로써, 가족이라는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나오미의 재산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지만 인간이면서 죄를 짓지 않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사탄과 맺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죠. 그래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이 태어났다. 이런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교리가 아니면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시킬 수 있는 자가 아니게 된 거예요. 원인무효가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철저한 이런 계약적인 생각, 유대교식 계약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덴과 아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원죄가 발생해야만 예수를 이렇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메시아로 만들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마리아가 성령의 씨를 받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동정녀 탄생설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갚아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는 걸로는 안 돼요. 이건 인정의 문제가 아니고 상징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러해야만 해요. 바울의 기독론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야훼가 아담을 만들었다는 그 신화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고, 또 그 아담이 온 인류의 조상이라는 것도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그거보다 더 웃기는 얘기를 하나 더 포함하는 거죠. 인간이 신의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별 거침없이 받아들여져요. 초기 기독교 안에. 이게 진실이라서가 아닙니다. 사람들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안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한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안 받아들여지는 사건. 지금도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태어나지 않아요. 지금도 태어나지 않고 앞으로 그럴 일 없어요. 절대. 이게 유대교의 원칙이에요. 안 바뀌어요. 근데 로마 기독교에서 이 생각을 딱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그들의 종교 문화가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속해 있는 종교적인 문화에 반신반인, 헤라클레스나 아킬레우스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너무 흔해 빠진 이야기란 말이죠. 로마인들에게는 신과 인간이 더불어 같이 이렇게 아이를 만들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차가 난 거죠. 로마식 사고방식이라면, 로마에서 배운 신의 모습이라면 예수가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는 성령, 동정녀에서 탄생한, 성령으로 탄생한 죄 없는 인간이 됩니다. 이게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7개 봉인을 띄는 과정은 예수가 사탄과 마주 앉아서, 누구 앞에서? 대제사장인 야훼 앞에서 사탄과 인간이 마주보고 앉아서, 이제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내 선조들이 지은,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이제 다시 회복하겠소 라고 하는 선언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14만 4천 명이 어쩌니 하고 그거에 매달리는 것도 멍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울의 기독론의 착안에서 만들어진 종교 판타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재미있고 드라마틱하죠. 그리고 뭔가 진짜 있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상상력의 산물이에요. 그걸 가지고 재생산한 거죠. 현재 서구 기독교가 다 바울의 머릿속에서 나온 기독론,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대원죄하에 예수가 그 죄를 당연히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라진다고 하는 이 원죄론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죄가 있는데 이거를 벌금을 물어주는 것으로, 여기에 벌금을 물어준다거나 바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를, 원죄를 인간이 어떤 다른 인간이 대신할 수 있다는, 대속이죠. 대속할 수 있다는 걸 원칙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토지 개념에서 오는 거래의 개념과 로마 정치 문화적으로 갖고 있던 법적인 개념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소딱신학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독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예수를 다양한 형태로 고백되어질 때, 즉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아닌 이웃이나 혹은 우리 같이 이웃이나 혹은 크다란 깨달음을 얻는 불교식으로 선지자가 됐든 뭐가 됐든 스승으로서의 예수가 동시에 고백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바울이 고백한 서구식 기독교, 바울의 기독론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 기독론 하나만을 가지고 진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명백한 오류이고 이건 사기예요. 사기. 우리 물건만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건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누가 너무 과하게 표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 물건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물건이 있어요. 정말 마트에 아이스케이크 통에 수많은 업체들의 아이스케이크가 들어있는데, 얼음 과자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만 진짜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통 안에 있는 모든 얼음 과자가 다 더위를 식히는 상품인 거죠.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기독교는 개독이라고 불리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